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이제 잘 어떻게 하고 왔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집에 안 갔대요. 집에 안 가고 그 자기 부하들하고 전쟁터에 있는 부하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렀어. 야, 네가 지금 왜 안 갔냐? 내가 가라고 했잖아.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엄청 찔렸겠죠. 다윗은 뭐 했어요? 전쟁 중에 먹고 마시고 남의 여자와 동침했는데 우리아가 딱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굉장한 충신이에요. 충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는 장군이에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 방법을 또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래, 알았다. 참 내가 너의 충심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밑에 군 사령관 요압에게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나는 곳에 우리아를 밀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거기서 죽도록, 전쟁에서 나가서 죽도록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우리아는 죽었어요. 충신 우리아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겠죠. 다윗이 또 어떻게 했느냐? 야, 어떻게 충신 우리아가 죽다니. 그 가족들 어떡하냐. 내가 걷어주겠다.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이 밧세바, 갈 곳 없는 밧세바, 내가 내 충신 우리아를 위해서 내가 걷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 이 밧세바 먹고 사는 문제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 이랬겠죠. 하지만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쉽게 말해 다윗은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대표적으로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인구조사 사건이 있어요. 자, 다윗이 말년에 이제 나라가 많이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 장군 요압을 시켜가지고, 야, 이스라엘 전 영토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까요?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인구조사가 왜 범죄였냐면, 원래 인구조사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임의로 인구조사를 한 건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나라를 다스렸는지, 잘 다스렸는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다윗이 가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해요. 다윗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누가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아요? 그치?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죽는 거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가 더 악해요? 사울이 악해요? 다윗이 악해요? 야, 아무리 사울이 그래도 이런 짓은 안 했어. 그쵸? 야, 이것도 이런 걸 합니까? 다윗은 이거 했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3번은 목사님이 조금 이따 쓸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행위와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따라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자,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좀 웃겼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 아니 목사님이 이제 저기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저녁에 딱 앉았는데 봉지 안에 이 과자가 두 개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먹었고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야 이거? 이거 먹었다니까요?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여기다 놨어? 이러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작은 애가 오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는 과자 어디 갔니? 그거 내가 먹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눈 동그랗게 뜨고요. 목사님한테 정색을 하면서 걔는 이게 원래 화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 봤어. 얘가 보통 요 정도 오는데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아빠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그거 내 거잖아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떡해요? 막 정색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과자 누가 사줬어요? 내가 사준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야 나가라. 네가 감히 아빠한테 내가 사준 건데 야 나가.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그래 아빠가 너한테 꼭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지금 빨리 사와요. 혼났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목사님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자녀를 보는 마음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야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목동이 있었는데 목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지 뭐. 그거 목자 아니에요. 목동 아니에요. 목동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100마리도 다 남은 99마리도 다 귀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게 목동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마치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찾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갖고 잔치 열었대요. 그 하나님 마음.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냐? 탕자 비유를 드셨어요. 탕자. 집 떠난 탕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아빠 저에게 앞으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볼래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은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그 말은요 원래 유산은 언제 주게 돼 있냐? 아버지가 죽을 때 주게 돼 있어요. 아빠 빨리 죽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내가 유산 타게.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아버지하고 이제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쓰고 나중에 거지 돼가지고 흉년도 들었네. 그래서 일하면서 종으로 일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목사님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돼지들이 먹는 거 꿀꿀이가 먹는 거 그거 먹으면서 살다가 야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돼지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너무나 몹쓸 짓을 했으니까 아들 말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왜냐 아버지 집엔 먹을 게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보자마자 멀리서 아들 오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언제쯤 아들이 오나 언제 돌아오나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 오는 거 보자마자 달려나가잖아요.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 넌 내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실수했다고 막 버리고 내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디 안에 있을 때 되느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받았다,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를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가 휘청거려서, 그렇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방주 안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아무 상관없어. 조금 내가 문제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좀 아파. 앞으로 넘어진 코 깨지면 아프잖아. 아파. 고통이 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 심판이 와도 사는 거야. 당시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중에 마지막 목이 뭐죠?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처음 난 것을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집에서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날 수도 있어요. 혹시 피 바른 그 6월절 사건 중에 집에서 혼나는 아기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모르지. 그때 성경 안 나오니까. 야, 이 자식, 너 똑바로 해야지. 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산단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안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도피성을 6개 만들어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 실수로, 고의로 죽인 거 말고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메롱에는 뭘까요? 메롱.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했는데 저쪽 집안에서 가만 안 둬. 날 죽이려고 온단 말이야. 그럼 뭐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피성 밖에 나가면요, 내가 여기 있다가 한번 나가볼까? 살짝 나가면 어떻게 돼? 나갔다 걸리면 죽는 거야. 죽어도 할 말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바뀌지가 않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와, 심사입니다. 노란 거 알죠? 와, 웬 돈이야? 우와, 근데 왜 아무도 이걸 안 주워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가짜 돈이야. 돈을 주셨을 때는 진짜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뭐 쿠폰 입력하세요. 이거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뿌리는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은요, 5만 원짜리 구겨졌어요. 가만 둬요, 안 둬요?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주워가. 왜 구겨졌는데 왜 주워가? 돈이 진짜 돈이야. 누가 그걸 막 발로 밟고 지나가.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그래도 주워가요. 그쵸? 막 꾸깃꾸깃하고 밟아도 돈에 대한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학교가 힘들고 개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셔요.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의 여정 가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셔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뭐 사울왕이 하나님 자녀냐? 아니다. 이거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사울왕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언약 안에 있지 않았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한번 얘기했죠. 언약계 뺏겼을 때 왕이 됐을 때 언약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사울왕은 언약계에 상관없었어. 관심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후대들이 내 요나단 자녀 요나단이 이 왕권을 이어갈까? 사울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계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을 췄느냐? 옷이 벗겨졌어. 너무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린아이처럼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바지가 벗겨졌단 말이야. 그럼 바지 벗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안 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거를 저 위에서 자기 아내 미갈이 봤어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저게 무슨 왕이야? 쪽팔리지도 않나?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져 춤을 추냐 저기.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왕이 아니 당신 왕이잖아요. 채통을 좀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가 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미갈에게 하나님이 아이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춤췄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했는 줄 아세요? 야, 나는 지금 여기 왕궁에 이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안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누가 생각했다고요?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의 마음에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이잖아요. 천막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펄펄 바람 불면 펄펄 거리는데 저런 데 있냐.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성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항상 언약, 이게 마음에 딱 담긴 거예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딱 해요. 완벽하게 성전 지은 준비를 딱 하고 이 얘기를 자기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해요. 야 솔로몬아, 네가 앞으로 나를 이어서 왕이 되거든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전 지어라 라고 하면서 후손에게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요 뭘 전달했냐면 야 다윗이 없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다윗을 물리쳐야 돼. 늘 사울왕의 관심은 언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할지,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환경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언약 안에 자,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 목사님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나는 이 구원에 확신이 없지?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야. 야, 내가 복음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가 않지?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못 누리는 것 같지?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범죄했을 때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겠다. 1,000원. 그게 했다니까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아. 뭔가 1,000원 없으니까 아껴야 되니까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능력으로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과 삶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는 만큼 내 삶도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 복음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이 언약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변화시키시고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계속 우리 넘어뜨린다니까요. 또 그런 말이 솔깃해요. 아, 맞아, 내가 아직도 뭘 부족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미 완벽한 축복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속지만 마라. 안 속으면 돼요. 이게 지금 마귀가 나한테 속이는구나 라는 것만 딱 알면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도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예배 드려도 뭐 예수님 그리스도 맨날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예배 계속 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고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배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느 날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 하게 하시고 우리 다락방 전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돼요. 훈련.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37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5천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나 저기 원주민들 있잖아요. 이게 한 5천여 종족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미신 섬기고 있고요. 막 애들이 막 배 아프다 그러면 막 피 먹고 이선 주술사들이 막 주술을 해다가 막 죽어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들 살려야 된다.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은 또 갈 필요 없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언약 가지고 도전해라.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대회 때 보니까 어떤 PK, MK 분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되게 유 목사님도 그거 보면서 약간 눈물이 울컥했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교사님 자녀니까 예배 빠지면 안 돼. 집에서 밥을 안 준대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자녀가 예배 안 나오면 밥을 안 주는 거야 집에서. 그 예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갔을까? 밥 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야. 밥 먹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뭐가 왔느냐? 다 시간표가 온 거야. 자기가 이제 언약을 바꿨대. 나는 진짜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언약 붙잡고요.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일에 딱 주역이 되더라고요. 시간표가 다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조금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언약의 여정을 이뤄 나가신다.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배와 훈련 속에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힘든 일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일생을 보면 또 하나님께 또 귀한 것을 드린 적도 있지만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이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여정 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의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